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 하면은 그리스도와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종멍에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내 몸으로 신앙생활에 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신앙생활 아니냐? 그런데 다시 멍에 매지 말라.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 하려 하면 그리스도와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멍에를 매지 말라. 육체의 행위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짓을 해도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내 이 몸 가지고, 아담의 사람인 이 육체 가지고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예수와 관계를 맺느냐? 믿음을 가짐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예배당 다니는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 더 많아요. 산중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도덕적으로 죄 안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훌륭한 도덕 닦고 훌륭하다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죄투성인 사람인데도 이거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이거 뭐 지옥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들어갑니다. 거기는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우리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천사같이 살아도 안 믿으면 예수는 없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백 나라들 많은 종족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그 안에는 지금 예수가 오히려 없고,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예수는 그 안에 있고, 훌륭해도 믿음 없으면 예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듣고 보니까 그걸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인정 정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옳습니다. 그 정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 몸에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옳습니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역사를 합니다. 역사했을 때 나는 거부를 해요. 그걸 내 생각에는 그게 안 맞다, 못 믿겠다. 그리고 거부하다가도
계속 성령이, 주님이 이 말씀 가지고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너무 귀한 거예요. 휘말려서 예 옳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이는 움직임이 믿음입니다. 죽은 말이 교리가 내게 와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 믿음이 믿어지냐? 안 믿어요. 3살 먹은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손목 잡는 건 마찬가지예요. 요 조그만 손 가지고 어른의 손을 붙잡고 가요. 가다가 지 발에 걸리면 이거 놓아버려요. 안 돼요. 붙잡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큰 손으로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면 애가 실수를 해서 발에 걸려도 안 놔요. 달랑 들려도 안 놔요. 이게 주님이 주신 믿음이면,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믿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잡는 거는 지가 쉬 놓을 텐데 그건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믿음이란 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 듣고 보니까 역사를 하는데 웬만큼 역사에도 교만해가지고 안 믿어요. 저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하다가 점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셔서 움직이고 막 역사하면 야, 저렇다면 이거 진짜라면 그거 참 좋겠네. 내게 있어야 되겠네. 점점 달라져요. 강하게 역사하면. 주님은 한없는 능력자이므로 그 능력과 기쁨과 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막 안이 역사하면 그 냄새에 더 치대져서 나도 찬성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힘에 끌려서 예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면, 믿음은 곧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믿음이 왔단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성경에 있는 믿음은, 믿음과 우리가 사전에, 국어 사전에 있는 믿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능력으로 행하신 능력에 도취되어졌을 때 아멘, 맞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고 글자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 없이 예수가 태어났다, 남자 없이 예수가 태어났다,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가 용서해졌다, 그 무슨 그걸 믿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육신으로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전혀 나로서, 육신 인간 존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 신이, 살아있는 분이 와서 역사하는데 보니까 타당한 말이에요.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 못할 리 어디 있냐? 이 막 능력이 동반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나중에 내 송두리째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할 때 그 주님의 내 안에 역사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가 왜 이런 예수를, 그렇게 역사해서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온 예수를 벗어버리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엉뚱한 길로 가느냐?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7절,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너희가 처음엔 잘 믿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해서 이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막았느냐? 여기에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하는 이 진리는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렇게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권면하는 게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다. 이건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 교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온 것입니다. 그 육신의 말 입장에서 듣기 좋은 얘기예요. 육신의 입장에서 듣기 좋게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배후의 마귀가 항상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는 이유는 안 맞아요. 전혀 이론도 아니에요. 합리적도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성경 믿으려고 탁 피면 이거 안 돼. 모순이야. 안 믿어져. 이미 세상 과학이 지식이 들어와 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태양 큰 별에서 뛰쳐나온 게 지구인데 여기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가서 달과 해를 지었다.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근거로 이거를 성경에 이게 믿어질 수 있냐? 육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모든 걸 아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미신 같은 소리고 신화 같은 소리지. 합리적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점점 스스로 된다, 변화된다. 이런 말은 합리적이지 않냐? 우리 사람이 듣기 쉽지 않냐? 이해하기가 쉽지. 진화된다. 그렇지. 원수희 같은 게 점점 변화돼서 사람 진화된다. 이 말은 이해가 돼요. 육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창세기 1장부터 전부 다 틀리는데 과학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거짓말이 아니냐? 이거 첫 장부터 거짓말 아니냐? 글자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처럼 과학적인 게 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권면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할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권면이 하나님에게로서 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입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라. 그러니까 그 말은 너에게 잘 들리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듣기 좋아요. 예. 그러나 그 배우는 사탄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적은 누룩이, 이 누룩이라는 건 도덕적 부패된 것을 풍자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죄가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걸 그대로 두면은 금방 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거짓된 교훈이고 온덩이에 퍼졌다. 온덩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이건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 에베소서는 교회를 새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담으로 지음받은 이건 옛사람, 헌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사람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이요 곧 인격입니다. 이렇게 산 몸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림에 바울이 우려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불러내서 몸이 됐는데 그 사람끼리 모인 게 아니야. 몸은 사람끼리 모이는 걸로 보이지만 안에는 각자 속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그 예수가 하나가 돼서 여기 교인이 400명 앉았으면 400이 아니에요. 예수를 여러분 안에 다 모셨다면 개체는 400개인데 모인 분은 한 분입니다. 예수 한 분이에요. 그게 참 교회예요.
예수 없는 교회 수천 명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지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움직이는데, 교회가,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있는 예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예수는 동질이에요. 한 분이죠. 한 분이지만 사람은 400개예요. 성격도 400이나 되고 의견도 400가지 의견이 되고 다 달라요. 그러나 육신대로 하면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육신대로 하면 400개가 되는데 생각이고 뭐고 다 다른데, 그러나 그 각자 속에는 예수로 모아지면은 한 분이에요. 그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움직이면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같이 움직인다고요. 신기한 거는 우리 사람 집안에 있는 가정에 자녀들이 많습니다. 5, 6명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 중에 전부 다 부부의 생명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10손가락을 깨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꼭 같아요, 부모 심정은.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 셋째 아이가 아파요. 나와는 관계없잖아요, 개체는. 그런데 셋째 아이가 아픈데 내가 아픈 거예요. 내뿐 아니야. 그 형제들이 다 아파해요. 저절로.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셋째 아이가 지 형, 누나, 아버지, 엄마 같이 아파라 얘기한 일 없어요. 얘가 고통스러운 무서운 병에 걸려 아프면 온 가족이 같이 애보다 더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요, 몸이. 그게 몸이에요. 그게 생명, 유기체. 유기체라 되어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부모 심정은 차라리 내가 죽고 쟤는 살았으면, 그건 말이 아니에요. 부모 참 심정이 그래요. 개체가 아니잖아요. 나는 죽고 쟤가 살았으면, 그거예요. 그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쟤가 아프면 말을 안 해도 같이 아파해요. 움직여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몸들이 수백 수천 명이 몸이라 하지만 그 중에 확실히 예수가 있으면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주님의 의견이 이 시점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몸이 전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은 의논한 일이 없어요. 의논한 일이 없는데 시대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구나, 이 세상이. 그게 느껴지는데 전부가 같이 느껴져요. 만일 개체로 되어 있다면 안 느껴요. 개체로 되어 있다면 다 독립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혼자 그런 마음을 가져도 옆에 사람이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기체는 아닌 거예요. 유기체는 이 팔다리에 소속된 몸 같은 것은 한쪽에서 시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고통이 생기고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긴 말씀 안 들어. 한 말씀만 들어도 다 알아채려요. 야, 뭐가 왔구나, 이게. 앞에 뭐가 온다는 얘기구나. 기도도 꼭 같이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제가 한번 그 예화를 들었죠.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자가용 비행기를 애 뒤에 둘 태우고 옆에 사모님 타고 자기가 조종을 해 가는데 이 프로펠러가 고장 생긴 거예요. 피릭피릭 하더니 탁 스탑돼 버려요. 아무리 조종을 해도 안 돼요. 목사님이 이 큰일 났구나. 다 죽는 거구나. 부인이 옆에서 보고 눈치를 채렸어요. 남편의 마음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니까 할 수 없으니까 사모님이 뒤에 아이 둘 보고, 야,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다. 우리 기도하자. 이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내 식구가 동시에 떨어지는구나 하고 죽었구나 하고 기도를 하는데 꽝 할 텐데 이 꽝이 안 돼.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데 투둑 하더니 어느 보리밭에 이상하게 착륙한 거예요. 무사히 착륙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비행기에서 가족이 다 내와서 프로펠러 앞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건
우연히가 아니야. 세상에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 이건 다 죽었는데 가족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일주일 후에 편지가 날아온 거예요. 이런 목사님이 계시냐고. 바로 자기예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편지 읽어보니까 자켓을 뜨고 있는 어떤 여자 성도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어느 상공에 주의 종이 위기를 만나고 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냥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누구지도 모르고 그냥. 참 생명을 내야 걸다시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응답인가? 이게 뭔가? 내가 오늘 도깨비인데 걸렸나?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 위해 기도하고 있고 기도 끝난 다음에 이렇게 평안할 수 있나? 그래서 나한테 보니 환상 가운데 그게 나옵니다. 그 목사님과 그 내용이. 그걸 보고 쓴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런 집이 있나 없나, 이런 목사가 있나 없나 편지를 보냈더니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놀라는 거는 내가 이 사건으로 끝났다면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보라, 생명 가진 몸들이 알아요. 그거를, 위기를.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게 하지 않냐, 주님이. 이 몸의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세요. 교회의 참 머리가 주님이세요. 주님이 운전해 갑니다. 이 몸을 주님이 운전해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에 오늘 이 시대가 위기 시대다 그러면 온 몸이 지금 긴장되는 거예요. 다 연락이 가듯이 성령으로 1000명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그건 1000명 모래알같이 되지만 각자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1000명 모여도 한 사람이에요. 한 분입니다. 주인이 한 분이에요. 정 목사, 내가 주인이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주인이 주님이시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나는 주님의 움직임. 그렇게 하면 그 머리 대신 주님이 그 몸을 움직여 나갈 거 아닙니까? 온 지구상에 참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 생명, 주의 역사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게 생명 끝난 것처럼 종교로 화해버리면 안 되죠. 종교로 끝나면. 그래서 10절에 오늘 이 본문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뭘 보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얼굴 보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 수준 보고입니까? 아니에요. 역사하는 주를 바라보고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확신한다. 그냥 두지 않는다. 주님이 기억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자,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아노니. 다른 마음 품지 말아야죠. 다른 마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주의, 다른 신앙, 다른 사상 가지면 그 다른 마음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마음 품지 말아야 될 건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생명은 뭐냐?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며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는 힘이며 그 공급받은 힘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의견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둘이 돼진 사람, 그럴 때 생명을 얻고 몸이 하나 되는 게 교회의 생명이다. 이게 가장 귀중하다. 생명이 있어야 되고 생명으로 똘똘 한 몸처럼 돼야 된다. 이게 교회의 생명인 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그 나머지 좀 부분적인 것, 잘못된 거 있어도 이거 눈에 안 보여요. 생명 근본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네.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날, 주일날 밤낮 설교해도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목적은 하나예요. 당신들이 과거에 종교생활 얼마나 했다는 거, 이름이 뭐다,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평등, 그거 다 빨리 계급장을 띄고 생명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이 교회의 생명으로 부르짖는 목적인데, 수년간 외쳤는데도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목적은 아랑곳 없어요. 이 교회 조직이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더 좋겠는데, 저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가지고 염려하는 거 보면 이 참 까마득하구나. 그런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어야 될 것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생명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몸이. 내 자식이 아니면, 핏줄이 관계가 없으면, 생명의 관계가 없으면, 만약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되어진 것 때문에 편안해요. 잘못해도 괜찮아. 잘못하면 잘라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관심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 생명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함이 아니에요. 내가 더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구나, 내 문제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넌 왜 이러냐, 왜 이거 못 고치느냐, 넌 왜 이러냐,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핏줄 관계가 없으니까, 교회의 근본 핵심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게 문제가 돼요. 이런 예는 없지만 주보가 색깔이 왜 이러냐, 순서는 왜 이러냐, 다른 교회는 이렇던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주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상관이야? 예? 얼마나 하찮은 거, 필요 없는 거, 그런 것에 관심이에요. 왜? 종교적으로 훈련을 그걸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 선악을 비판하는 눈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거듭나야 되겠냐, 이 교회의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이 거듭났나 안 났나 이거 따지라는 거예요. 좀 이거 따지고 이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입니다. 그거 근본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이게 엉뚱한 것만 눈에 보이고 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문 앞에다가 11조가 어떻다 그러고 감사 헌금 드린 사람 누구다 명단을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사람이 가더니 이거 뭐야, 돈 내라는 소리다, 이거 왜 이런 교회 앞에 나냐, 이런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 그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이 교회 들어오자마자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래, 당신 수준이 이거야. 당신 수준이, 이 교회 욕하지 마, 당신 수준이 이 교회 수준이야. 지금 저걸 써놓은 사람이 재정부에서 뭐 조금 생각을 좀 잘못했거나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있든 없든. 왜 그런 게 눈에 그렇게 보이느냐, 거슬리게. 생명 가진 자들은 그런 게 있든 없든 이 교회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들이 모여서 모이는 모임에 언제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가지고 논하고, 목사 설교가 문제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335 모여서 나는 이게 아직 해결 안 돼 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결. 이러는 염려 가운데 성령이 출렁출렁 역사, 성령이 목회자입니다.
성령이 교회 주인이에요. 목회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논해야 되고, 나는 그거 비하면 없네. 그거 이거 어떡하냐. 이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근본 문제를 다뤄야 돼. 이게 염려가 돼야 돼. 이거 해결해야 돼. 그게 해결되면 안 보여요. 다른 거는 다 허물어질 수 있어. 시간 가면 저절로 고쳐져요. 그건 다. 예. 아까 말한 대로 내 자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약자가 하나 있다. 너 약자기 때문에 족보에 빼라. 그렇게 됩니까? 무언가 내가 쟤만 더 돌봐줘야지. 내 책임이에요. 그건 내 책임으로 여기지. 저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나는 너희들 마음에 다른 생각 품지 않을 줄을 내가 확신한다. 주 안에서. 이게 좀 분명해야 사사로운 일에 비판하고, 지구상에는 완전한 교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라는 게 없어요. 다 흠투성이들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나 교파나 어디든지 성서적인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파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단 교회는 성경적으로 근본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제일 큰 본론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은 웬만한 거는 나중에 시간 문제로 저절로 고쳐져요. 저절로 다. 저절로. 애가 하루아침에 낳았다고 휘따고 되게 커요. 시간이 필요해서 자라나지. 이렇게 커야가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심판받는다. 그건 1장에도 그 말씀을 해서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심판의 얘기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내가 너희들처럼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할 일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왜 핍박받겠느냐? 다 너희들 나를 좋아할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할례는 뭐냐? 너희 유대인들에게 준 할례는, 할례 아시죠? 남자들은,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8일만 되면, 태어난 지 8일 되면은 생식기에 양피를 베야 돼요. 그 요즘은 위생에 좋다고 남자아이들을 어릴 때 나자마자 그 생식기 양피를 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그 양피를 베야만, 그 의식을 가져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라서 피를 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시대, 그건 율법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되는 표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면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우리가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어진 겁니다. 십자가. 그러면 할례는 그림자요, 십자가는 실체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왔는데 왜 이 그림자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그림자로 따라가던 인간들이 저 십자가를 의세해야 돼. 저 십자가를 믿지 말아야 돼. 이 초대교회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례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정당한 건데, 저 십자가 때문에 다 이뤘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원수야. 그러니까 여기 그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핍박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게 걸림돌이에요. 거치는 돌이에요. 저거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 전부 다 핍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진을 가지고 믿으라 이거예요. 사진 가지고 좋아하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사진 가지고 좋아하느냐? 실물을 가지고 좋아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가지고 좋아하겠다는 사람들은 실물이 싫으니까 이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참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백성들인데 예수가 없어. 예수를 안 믿어. 십자가를 안 믿어요. 참 그 덕분에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개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무거운 율법 받은 일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갈라디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 잘 진행해 신앙생활을 하더니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더냐? 내가 너희들처럼 율법을 전했다면 내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강한 얘기를 합니다. 11절,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강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말을 바울이 이게 풍자적으로 막 강한 욕을 했네. 그렇게 왜 하면 남자의 생식기에 그걸 잘라서 할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육신이 죽고 천강 구원 얻는 줄 생각한다면 아예 다 잘라버려라, 그 얘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이 말이 그 상생식에 그걸 할례 받는 그게 구원의 증표라면,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라면 차라리 너 자아를 죽이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우리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 성스러운 할례 행위를 갖다 저렇게 무시한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율법에 멍에도 없죠.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졌죠. 속죄함 받았죠. 나는 구원자예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율법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애쓰는 것도 이제 우리 필요 없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없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자유를 얻었으면 됐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하는 이 태도는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버리고 자유를 누렸다 하는 그 자유가 뭐냐? 생명이 왔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생명이 왔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그 얘기예요. 왔으면 그 사랑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주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남을 도와라. 남을 위한 종이 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얼마나 얻었느냐?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누가 와서 이거 제사 음식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듣고 이 제단에 나온 음식이다 그러면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 음식이다 들었을 때도 내 마음에, 육의 안에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제사 음식이 나와 무슨 관계? 그 제사가 뭐야? 나는 인정도 안 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먹거리로 주신 거야. 이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먹어도 괜찮아요.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제사 음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거 귀신에게 제사던 건데, 이런 마음이 떠오른 다음에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제사 음식에 동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난 아무래도 죄가 안 돼. 어떤 사람은 그거 보면 죄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혹을 받아요. 바울 정도는 제사 음식 갖다 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이야, 음식이야. 완전히 이 자유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제사 음식인데 하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자유를 얻었는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걸 마음대로 내 자유로 이걸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다가 저 바울 같은 저 사람도 저거 먹네? 그걸 자기도 먹게 된단 말이야. 그걸 보고. 그러면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죄로 빠지게 한다. 그거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자니, 나는 자유가 있어도 내 평생 고기를 먹지 않노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어느 기간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데서가 아닙니다. 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구속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왜? 법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안에 온 예수의 생명 때문이에요. 예수의 사랑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종처럼 종이 되라. 너희에게 준 자유 남용하지 말라. 남용하지 말고 그것으로 불행한 사람들을 봉사하는 육체의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참 자유는 방종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자유는 방종이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온 자유는 방종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충만하면 자유,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것에 종이 되어버려요. 우리 가정에서 느끼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앉아서 서로 아빠 내 말 들어, 그럼 나 이거 이루어줘, 그러고 너 부모 얘기 들어야지 말은 그래 놓고는 뒤에 가서는 전부 자식들 얘기 다 들어줘요. 지잖아요. 말뿐이지 다 져요. 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면 할수록 종이 돼요.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주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자유롭게 종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왜 그런가 하면 14절에 있는 말씀,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 그게 이룸이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할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있을 데 없는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격해져서 서로 물고 찢고 야단하면, 분리가 되면 참 그게 피차 망하는 것이다. 그건 바울이 이 얘기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확실히 얻었다면 꼭 실천해야 될 첫째가 다시는 몸의 종에 매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종교로 돌아가지 말라.
두 번째는 누룩을 철저히 주의하라. 누룩이 온 몸에 퍼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자유를 받았다면 종이 되라. 교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들 위한 사랑의 종이 되라.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사도 같은 바울 같은 사람들은 자유를 얻으면 얻을수록 인류의 종이 됐어요. 다 모든 사람이. 이거 예수님의 생명이며 예수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육체로 믿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을 확실히 경험하고 모신 나의 생애는 예수가 들어올 때 이미 끝났고 이제는 나의 생애가 예수의 생애가 되는 이 참 믿음의 삶,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거듭난 경험이 꼭 있기를 원하며 성화되어야 되며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며 내 육을 따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인한 예수를 모신 주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사랑의 종으로 되어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다른 의견이 없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